사사기 3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배자로 서신 모든 분들, 기도자로 서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늘 잘 봐요. 여러분들께 눈과 마주치려고. 눈 피하지 마셔요. 저랑 자, 사사기 3장 말씀은요, 이제 사사기 전체가 21장까지 있어요. 21장 계속 반복이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3장 말씀이, 3장 전체적으로 한번 꼭 묵상을 하셔요. 3장이 전체 21장의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약입니다. 자, 1절부터 함께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 1절입니다. 우리 같이 또 읽을 거예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아멘. 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세대는 누구냐면 출애굽을 했던 세대예요. 출애굽. 자, 이제 이스라엘 이집트에서부터 출발하는 세대가 1세대입니다. 그럼 2세대는 누구냐면 누굴 것 같아요? 이제 광야에서 막 열심히 가고 있는 세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는 2세대가 이제 또 다른 2세대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3세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부터 3세대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 우리가 표시를 좀 해둬야 될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1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세대예요. 자,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모세를 알아요. 듣기는 들었어요. 여호수아를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했던 업적들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알지 못하는 3세대가 등장했다라고 성경 말씀에서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자, 저는 저희 가족 중에 형님이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셔요.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는데 조카가 셋이 있습니다. 조카가 셋이 있어요. 엊그제 그런 이야기를 같이 영상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8월 17일이죠. 어제는 8월 16일, 그전에 휴일이었습니다. 8월 15일. 무슨 날이에요? 네, 광복절이에요. 태극기를 걸어요, 안 걸어요? 요즘 아이들 태극기 걸어요, 안 걸어요? 여러분 아셔요, 보셔요. 한번 나중에 손잡은 손녀분들한테 물어보세요. 8월 15일 날 태극기 걸었냐고 물어보시면 많은 집이 의외로 걸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무섭다는 생각. 왜냐면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잖아요. 이제 가까운 나라고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만,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의 아들들과 손자 손녀들은 한일전만 하면은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겨야 된다고 목숨 걸고 응원을 합니다. 그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제 때만 해도 그래요. 한일전 이제 목숨 걸고 이겨. 지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마음으로 경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나라하고는 거리감 있게 싸우니까, 우리가 적국이니까 싸우니까, 뭐 축구를 한다면 적국이니까 이겨야 된다는 단순한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이제 경기를 임한단 말이죠. 자, 캐나다에 있는 제 조카는 어떨 것 같아요? 이민을 했어요. 이제 이민 2세대가 되겠죠. 이제 손자 손녀들 이제 저희들 보는데 8.15 광복절 날 이제 그런 관련된 뉴스들을 형은 찾아보고 이제 한국과 일본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TV를 보면서 형의 이제 자녀들에게, 그리고 저한테 조카들이겠죠, 이야기를 했답니다. 뉴스를 나오니까 핏대를 올려가면서, 저희 형은 캐나다에 살지만 진짜 애국자거든요.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흥분해가지고 야, 한국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다로 이야기하는데, 저희 그 조카들은 잘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에게 잘 몰라요. 자, 일본 들었으니까, 자기도 한국에 뿌리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아는데, 이 세대가 3세대, 2세대가 조카가 되니까 일본이 뭐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이게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자녀들은 또 어떨까? 문득 생각이 드는 거죠.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런 걸 잘 몰라요. 역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알려주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문을 닫아버린 상태의 아이들은요, 세대가 가게 되면은 모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상황이에요. 1세대가 됐고 2세대가 됐고 3세대가 되니까 그때의 놀라웠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에서 천천히 지워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세요. 출애굽을 시키셨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인데 그 이야기들을 이 3세대는 그냥 이솝우화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보게 돼요.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자녀들이, 내 손자와 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교회를 한 번씩은 가봤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보지 못하는 세대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자, 만약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세대가 등장을 했어요. 내 자녀들 중에.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무너질 것 같아요. 저는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자,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3장 1절 끝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 알지 못한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대요. 시험하신대요. 우리는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요, 아이들 보면 재밌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시험을 어떻게 봐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시험은 싫어해요. 근데 시험을 임할 때에 부담을 훨씬 떨쳐내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은 어때요? 아, 시험 정말 힘들잖아요. 시험을. 저는 공부를 잘해봐서 시험이 즐거웠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시험하시지, 그냥 믿으시면 되지, 복만 주시면 되지, 왜 시험을 주실까? 그냥 넘어가면 좋지. 학교의 선생님이 시험을 본다고 하면서 아이들, 너희들 한번 이번 시험을 통해서 골탕 먹어봐라, 이런 마음을 갖고 시험을 임하게 하는 선생님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이 시험 잘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제자들이,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학생들을 통해서 시험을 보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복을 주시려고 시험을 주셔요. 복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향해서 시험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는 거예요. 소망하고 있는, 자, 내 아들과 내 딸이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소망의 마음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잘 기억하세요. 오늘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곤란하고 좌절 가운데 있고 눈물을 흘리는 상황 속에서 나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고 지켜볼게 힘을 내라, 격려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등 뒤에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밀어주면서 어깨를 토닥이고 있어요. 힘이 나요.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시험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쭉 읽어 나가고 있지만 바로 앞에 또 보면은 신명기라는 책이 있어요. 신명기라는 책의 주제는 그겁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이 신명기의 핵심이거든요.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길 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시험이 왔어요. 자, 6절 말씀 볼게요.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는 그 시험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시험이 왔는데 이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시험 결과가 좀 어때요? 시험 잘 본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못 봤어요. 시험을 굉장히 못 봤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잘 보고, 야, 시험 잘 보면 내가 상 줄게, 복을 줄게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성적이 좋지 않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가나안 사람들을 무찌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을 몰아내라고 하셨지? 다 없애라고 하셨지? 이해할 수 없네. 사는데 뭐 불편함이 없어요. 편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떠나버렸다라는 걸 말하거든요. 떠나버렸다. 아들을 맞이하고 딸들을 맞이하고 서로 사돈관계가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의 가치관이 이렇게 해서 천천히 들어오게 돼요. 천천히. 자, 요즘 청년들 여러분들 자녀손들 결혼할 때 가장 믿는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바가 뭔지 아시죠? 예. 결혼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 딸들이 있어요. 딸들이 결혼한다고 아빠 나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물어보실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니냐? 교회는 다니냐? 물어봐요. 안 다닌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 결혼하기 위한 그 청년이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럼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난 이 결혼 반댈세 할 거예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베스트는 뭐냐면 전도하는 거죠. 전도 와서 교회 자리에 앉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게 베스트인데 그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도 주변에 쭉 봤는데 믿음의 청년들 결혼한 거 봤는데 정말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거 뭐냐면 딸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딸이 하자는 대로 보통 남편들은 안 그런가 봐요. 저만 그래요? 보통 이게 여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여자가 믿음이 없는 여자를 이제 며느리로 맡게 될 때 제일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들들이 보통 여자가 안 돼 하면은 아빠 안 된대. 그러면 이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보통 이제 딸이 믿으면은 그건 괜찮아. 조금 괜찮은 거야. 왜? 교회 가? 그러면 남자들은 할 일 없이 따라가요 일단. 그리고 앉혀놓고 계속 앉혀놓고 하다 보면 믿음이 어느 정도 쌓이는 경우들이 저는 종종 봤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사사기 3장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들의 신. 사돈 관계가 되고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일들은 스물스물 그게 들어오는 거죠. 우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그런 거 없을까요? 우리들에게 우상이 없는 것 같죠. 나는 교회 다니니까 우상 안 섬기는 것 같죠. 우리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냐면 물질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명예라는 우상도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우상도 있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스물스물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들어온단 말이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차저차하면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사사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는 본문이긴 하지만 7절부터 해가지고 12절까지 쭉 해가지고 사사가 3명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첫 번째는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해요. 우리가 다 보지는 않겠지만 동그라미 표시는 해두세요. 이런 사사가 있었구나. 첫 번째로 온니엘. 그 다음에 12절부터 또 누가 등장하냐면 에웃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하고요. 31절 보면은 삼갈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모두 훌륭한 사사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사기 전체의 패턴을 보여주는 핵심이 이제 반복을 계속 합니다. 반복은 뭐냐면 몇 절만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만 좀 볼게요. 7절 말씀 볼게요. 7절. 자, 여기도 밑줄을 한번 그어두십시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범하는데 어디서 죄를 범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7절에 나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죠. 죄를 범할 때 우리가 악을 살다 보면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어떤 곳에서 막혀가지고 하나님 안 보시겠지 하면서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은 어디 앞에서 죄를 범하는 거냐면 주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죄를 범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범했어요. 어떤 죄를 범했을까? 우상을 섬겼죠. 이때 섬겼던 우상이 누가 있냐면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이거 신들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성경 공부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이 정말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이제 우리가 바알이라는 신이 우상이 있잖아요. 바알 우상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있던 엘이라는 신과 아세라라는 신이 우상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70명의 아들을 낳는단 말이죠. 다 우상이에요. 70명의 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냐면 바알이에요. 저는 이제 가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신들 이야기 보면은 신이라며 왜 결혼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은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생각들. 그러니까 이런 신들이 계속 많이 문제가 있고, 중요한 건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바알이라는 아들이, 바알이라는 아들의 아내가 아스다롯인데, 이 아스타롯이 나중에 성경 옛날 이 책들 찾아보면 아스타롯과 아세라가 막 바뀌어요. 뭐냐면 아들도 됐다가 마누라도 됐다가 시어머니도 됐다가 막 근친을 또 해요. 또 신들이. 이게 재밌는 이야기. 이게 무슨 신이야 이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만 봤어요.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들이 반복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벌을 받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다가 하나님 살려주니까 다시 죄를 저지르는 거죠. 이게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이제 읽었던 7절에 사사 온니엘이 등장을 하잖아요. 사사 온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살려주시는데 12절 말씀에 굉장히 이제 무서운 말씀이 하나 더 나와요. 12절 말씀 한 절만 보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거기까지 한번 볼게요.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7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12절 말씀에 똑같이 나와요. 뭐예요? 살려주셨는데 그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거죠. 이게 계속 12번 반복을 합니다. 12번 반복.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이 요약본이 3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면서 참 이 사람들 어리석다고 말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살려줬더니만 또다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또다시 죄를 범하고, 또다시 살려줬더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계속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살려주셨으면 다시 한번 죄를 짓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끊어버리셔야 돼요. 죄를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구원받은 자답게 누가 봐도 저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의 옷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옷을 입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범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